안녕하세요, 여러분. 칠지구 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오늘 볼 텐데요. 9장 서두에는 그 유명한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특이한 부분 하나, 그것은 바로 이 소자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바로 그 부분을 다뤄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병과 죄의 문제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든 병이 다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병과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특히 그 상관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죄의 원초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췄을 때 그게 바로 의의 상태라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죄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관역과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길이에요. 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려면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목적지를 갈 수 없죠. 그 목적지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길은 하나님의 율법의 길, 그리고 이 성경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난 상태가 죄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추상적인 의미로 죄를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종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 그리고 체제,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특별히 복음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인간이.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총으로만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 오라고 할 때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죄된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런 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법에서는 내가 아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 악의 길, 죄의 습성을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우리의 본능은 복수하고 싶고, 더 탐욕을 부리고 싶고, 더 이기고 싶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고,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고 싶고,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이 본능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의 죄의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 보혈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과율에 굉장히 집착하죠. 그래서 권선징악, 그리고 이 인과율이 가장
체계적으로 그렇게 종교화된 게 불교가 말하는 그 윤회설이죠, 윤회설. 이 생에서의 업보가 쌓이다 보면은 다음 생에서는 뭐 이제 환생할 때 아주 뭐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업보의 인과 관계에 의해서 다음 생의 것들이 결정된다. 이게 뭐 억만겁을 반복하다가 결국 니르바나, 해탈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극락에 이르게 되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철저한 인과율적인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다. 그래서 그 업보를 지우든지 쌓든지 그거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인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의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며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많이들 의아해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집어주세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이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죄, 존재론적인 죄가 너무 깊어서 생긴 질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영적인 존재론적인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의 문제는 너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사해 줌으로써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우리가 뻔히 보고 말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인간인 예수님이 같은 인간인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겠냐. 내게 이 세상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고 구원자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왔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존재론적이고 영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죄사함의 권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앞뒤에서 살펴본 이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그리고 모든 기근과 굶주림의 문제, 모든 악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의 그 근원에 있는 그 죄, 악,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옛날 구약시대는 내 개인의 죄나 사회의 집단의 죄를 예물을 바쳐서, 제물을 바쳐서 그 부분을 사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죄의 어떤 개별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의 전체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이전의 모든 죄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실 때 그 죄는 무슨 간음죄, 살인죄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근원적인, 전적인 죄, 모든 전체 개념으로서의 죄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놀랄만 하죠. 그러나 일부러 굳이 그것을 짚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병고침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지금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와
병의 연관성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자 병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뽑아달라고, 이 가시로부터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토록 간구했는데, 바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치료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뭡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병이 너에게 불편이고 너에게 아픔이고 괴롭겠지만 이 병이 너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자고해질까 봐, 너무 교만해질까 봐. 이게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의 죄를 꺾으려면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필요해요. 엄청난 깎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아주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가 또 대학 시절 군대 겪으면서 많은 방탕과 또 일탈의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왜 겪게 하셨나 고민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이 그 과정을, 그 아픔을,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은혜구나, 은혜, 선물이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뛰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의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지금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인간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은혜고, 그게 바로 바울에게 얘기했던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아픈 가시들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의 병도 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병.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나병 환자의 경우 8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나병은 사실 너무나 괴롭고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그건 치유돼야 될 병이고, 그때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님이 원하시니 내가 네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 치료가 됐어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 질병이, 바울의 경우는 그 질병이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가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게 너한테는 은혜고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내가 원하노니, 이거 치유되는 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주님 것을 꼭 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여기 보면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더니 그 즉시로 아인이 나았어요.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9장 29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치료가 됐죠. 자, 이 믿음대로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요 믿음은 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뭐 병 고침이나 뭔가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뭐 헌신이 부족해서 뭐 충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네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들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그럼 뭐냐면 이거는 믿음의 순도예요, 순도. 우리가 금을 평가할 때 뭐 순금,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불순물이 섞인 금 이렇게 해서 값을 매기잖아요. 근데 이제 순금은 순도 100%의 뭐 99.99%의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데 믿음도 요 순도를 지칭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인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거기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신다. 근데 이거를 약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신방을 받을 때 기도 제목들을 갖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을 전적으로 정말 이번에 꼭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10년째 이 기도 제목 똑같은데 주님 들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뭐 될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할 때 늘 했던 기도 제목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히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그냥 뭐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으니 똑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매번 간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계속 경각심을 갖고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간구할 때 정말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를 그리고 내 믿음이 좀 순전하기를 이것저것 될까 의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순전함으로 간구하기를 그렇게 바라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순전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을 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는 주님의 뜻대로 바꾸면 돼요. 노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인 경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9장 9절에서 13절. 마태가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세금 징수원은 환영받지 못하죠.
명언이 있어요. 조세는 언제나 저항을 부른다. 조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지금도 보면 국가가 너무 지금 세금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반발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서민들도 신음하고 경제 전체가 막 다운되는 역효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나 세금 징수는 조심해서 선별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언제나 저항을 부른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마태는 세금 징수 원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불림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로마가 우리를 점령해서 화가 나는데 그 로마가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는데 우리 같은 동족인 저 마태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세금들을 추적해서 세금을 이렇게 또 과도하게 또 애누리 없이 걷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거는 완전 민족의 변절자고 배신자다. 그리고 정말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막 그런 비난을 받았을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마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한 저는 엘리트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읽고 쓰고 수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로마 정부의 관리들과도 어느 정도 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이 수준을 보면 엄청난 엘리트였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식인 계층에다가 엘리트 계층에다가 부와 물질을 거머쥔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뭐 이제 아쉬울 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 따가운 눈총 그런 건데,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방어적이죠. 이게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나를 지금 해하려는 거 아닌가, 속이려는 거 아닌가. 혹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갑자기 암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마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놀랍게도 보면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직장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 마태가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따라갔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존재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는가, 그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태 자체가 많은 고민과 회의 속에 갈등을 겪고 있었을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답만은 아니겠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뭐 다른 삶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인생을 성찰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여러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들을 계속 듣던 중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분이 날 따르라고 하니 감동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리도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부를 불렀을 때는 저항이 없었는데 세리를 제자로 영입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리에 대한 비난과 반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뭡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초엘리트부터 아주 저 밑에 있는 하층의 계급, 어떤 사람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주님 품으로 가서 안길 수 있고, 누구든 주님과 더불어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 자신의 그 어떠한 문제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고, 주님께 그 위로와 포용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이 주님을 닮고 싶어요. 저는 목회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처럼 하고 싶은데, 이 목회의 장이라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하소연 들어주시느라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있어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모없고 아픈 자에게 필요하고, 나는 내가 필요한 자를 찾아오는 것인데, 난 죄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죄를 사하여 주고 죄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안착시켜 주는 그 일이 기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식탁에 죄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식탁을 생각해 보면 저는 미소가 지어져요.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을까.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서 때로는 예수님께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의 문제가 많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주님 다 그걸 들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긍휼이에요. 긍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주님은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긍휼은 사랑이잖아요. 너희들의 그 아프고 또 정말 시린 문제들을 듣고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프고 시린 문제들의 배경에 그 원초적인 뿌리에는 죄가 있다. 죄, 교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왔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또 기진함이라.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모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어떠한 죄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이 있어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